제가 그 다니엘 수업이라는 이 책에서 지금 이 책을 가지고 박영규 목사님이시라고 이분이 저는 우리나라의 어떤 역사책이나 다 연구하시는 학자들보다 이분이 이분은 아주 대형 박물관에 가서 사셔요. 그래서 요세푸스 뭐 이렇게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그 역사학자들, 그 다음에 대형 박물관에 있는 그 중세시대에 그렸던 그림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그 화가들이 그 시대의 종교를 반영했는지 다 해서 아주 팩트에 의해서만 책을 쓰시는 분이라 제가 우리 뭐야지 중간사 그것도 이분의 이제 저서를 가지고 공부를 했고, 이제 다니엘도 이분의 저서를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니엘 지난주에 이제 마지막을 못 끝내서 요세푸스에게 마지막으로 바벨론 왕국을 이게 큰일이에요. 여기 있잖아요. 뒤에 자꾸 이렇게 치지직거려가지고 이거 어떻게 내 동생이 고쳐줘야 되는데 고쳐주지를 않아요. 자, 마지막 부분에 메디아의 다려가 언급이 되면서 5장이 끝이가 났는데 여기 이제 62세였는데 왜 하나님이 62세를 이제 언주를 주셨는지,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힐 때도 누가 등장을 했죠? 이 마지막에 나온 왕 다리오. 사자굴에 다니엘이 들어갈 때 다리오 왕이 찾아가잖아요. 그죠? 밤새도록 이 다리오 왕이 밤에 잠도 안 자요. 금식해요. 밥도 안 먹고 우리 철야를 해요. 그리고는 막 새벽같이 뛰어가요. 그 불에 가가지고 다니엘아 막 울면서 불러. 다니엘아 너무,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요. 네가 섬기는 너의 하나님 너를 지켜주지 않았냐고. 그러니까 오히려 다니엘이 만수무강하라고 사자굴에 들어가 있는 다니엘이 이 왕한테 인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그때 당시에 뭐라 그랬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또 역사학자들은 또 이렇게 말을 해요. 야, 분명히 그거 신학자들이 성경의 기록이 잘못됐다 그래요. 왜냐면 분명히 그 다음번에 지난 다음에 우리가 왜 역사를 다 알고 난 뒤에 그때 적지 않았겠냐. 근데 이게 대형 박물관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때 이미 이전에 기록이 다 돼 있고 이후에 기록하고 일치가 된다는 것을 누가 증명을 하고 있냐면 그 유명하신 요세푸스. 그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이제 뭐라고 이제 기록을 해놨냐면, 바벨론을 무너뜨린 것은 페르시아의 고레스와 메디아의 다리우스이다. 그 후에 페르시아는 메디아를 합병을 했고, 자, 바벨론을 무너뜨린 게 제가 연합국이라 했죠. 가슴과 팔. 그게 페르시아하고 메디아입니다. 가슴하고 팔이 페르시아하고 메디아가 어디를 무너뜨렸다고요? 바벨론을. 잊어버렸을까요? 자, 그런데 바벨론을 무너뜨린 다음에 합병을 해요.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을 무찌를 때는 틀림없이 연합국이었습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합병을 해서 이제 페르시아 하나만 역사에는 나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왕은 고레스, 이제 페르시아가 이제 바벨론을 점령을 했잖아요. 그 다니엘을 다리오가 그대로 데려와요. 이 다리오 왕이. 다리오는 바벨론은 뭐였죠? 최고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랬는데 데려와요 또.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일하시는 장면이에요 지금 이게. 그럼 페르시아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유대인들을 돌려보냈죠. 예, 지금 이게 이래요. 선이. 그래서 뽑아도 안 돼. 뽑아도 안 돼. 이거 뽑아도 지 혼자 그래. 저기서 뭐가 나고 있어요. 이러다 한 서너 번 해고 나면 또 조용해져요. 그래서 페르시아 왕은 고레스, 캄바세스 2세, 다리우스 1세. 이제 이렇게 아하수에로는 기억나시죠? 누구였죠? 에스더의 남편.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페르시아 왕이었습니다. 에스더가 있었을 때는 유대인들이 돌아간 때입니다. 돌아가고 에스더는 누구냐면 남아있는 사람들 이야기예요. 에스더 성은. 그러니까 지금 이미 저쪽에서는 수르바벨 성전이 건립되고 있었을 때 이 에스더는 그때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크세스 1세, 그리고 아다사스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 페르시아의 다리오의 정신명칭이 다리우스 1세이고 그가 그리스를 침공했을 때 마라톤 전쟁을 벌였던 바로 그 페르시아의 왕이다. 자, 마라톤은 아시죠? 마라톤. 우리 올림픽 때마다 마라톤을 하잖아요. 원래 올림픽도 이제 사실은 약간 우상들, 그리스에 보면 그 여신들 그 봉화할 때 어때요? 막 여자들이 드레스 입고 막 들고 이제 그게 제우스 신한테 이제 뭐 봉헌하다 뭐 그런 데인데 그게 꼭 그렇지만은 않고 고대 시대에는 어땠습니까? 전쟁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올림픽이 왜 시작이 됐냐면 하도 전쟁을 하니까 남자들이 너무 죽잖아요. 그러니까 전쟁하는 나라끼리 약속을 해요. 이집트하고 어디하고 싸울 때 약속이 처음에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4년에 한 번은 5일 동안 쉬자. 전쟁은 전 세계가 전쟁을 하지 마. 이날은 전쟁을 하지 말고 적국이고 뭐 상관없이 선수들이 와서 요때는 우리가 그냥 운동회를 하자. 운동회를 요때만이라도 좀 전쟁을 쉬자. 이래서 만들어진 게 이제 올림픽입니다. 그런데 그때 마라톤이 있었죠. 근데 마라톤은 다 아시죠? 왜 생겼는지. 그래도 이제 오늘 한 번 더 짚고 간다면 제2차 페르시아 전쟁 때 페르시아가 바벨론, 페르시아 그다음에 그리스잖아요. 페르시아가 그리스하고 전쟁을 치를 때 어떻게 됐냐면 페르시아군을 대파 싸움이 주전 490년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대왕이 보낸 그리스 원정군이 낙소스 텔로스 섬들을 정복한 후 아테네를 공략하기 위해 아티카의 북동 해안에 있는 마라톤 광야에 상륙하였다. 자, 이런 거는 우리 기억할 수 없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 됩니다.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전쟁에서 페르시아는 이거 보세요. 페르시아가 그리스하고 지금 알렉산더하고 전쟁을 붙는데요. 페르시아 군대가 몇 명이 죽었냐면 6,400명이 죽어요. 그런데 그 그리스 알렉산더의 군인은 몇 명이 죽었냐? 190명. 이거는 그러니까 전쟁이라 할 수가 없어요. 완패가 아니라 그냥 몰살을 당한 거예요. 그렇죠? 아니 이쪽에서 6,400명이 죽었는데 저기 190명밖에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전쟁에 아주 능한 장군이었잖아요. 대왕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를 아주 단칼에 페르시아를 쳐부셔 버립니다. 그런데 이때 그리스의 용사, 이제 알렉산더 그리스가 이겼잖아요. 그 용사 중에 페이디 피테스라는 사람이 마라톤 전쟁터에서 아테네까지 약 한 40km를 달려가서 그냥 우리가 이겼다고. 그리스 이제 군사가 여기 페르시아에서 6,400명이 죽고 우리 192명밖에 안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겼다. 그래가지고 말을 안 타고 뛰어간 거예요. 40km로. 뛰어가서 우리가 이겼다 하고 난 거기서 절명을 해서 죽어요. 너무 지쳐가지고. 그게 마라톤의 시작이에요. 그게 이제 마라톤 광야에서 전쟁이 벌어졌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아테네까지 갔다 그래가지고 마라톤부터 출발해서 이 사람이 40km 갔잖아요. 그래서 마라톤 전쟁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올림픽 때 말했지만 마라톤이 40km 달리죠. 네, 예. 그래서 이게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외우면 좀 더 기억하기가 좋죠.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졌을 때 6,400명이 죽고 190명이 그리스 밖에 안 죽고 그리스가 이겼을 때 그때 이제 뛰어가서 우리가 이겼다고 알리고는 너무 30km를 뛰어와가지고 지쳐가지고 죽어버린 게 이제 마라톤 이제 이때부터 생긴 게 40km 마라톤 전쟁 때 이 사람이 승부를 알린 게 마라톤의 우리 올림픽의 마라톤의 시작입니다.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이 다리오는 요세푸스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벨사살 왕은 그런 다니엘의 해석이 5장에 벨사살 왕이 앞에서 다니엘 해석을 해주잖아요. 그 손가락 쓴 거를.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너 지금 하나님이 그러는데 너 달아보니까 너 무게도 안 되고 너 왕의 그 땀도 안 되고 그래서 너를 이제 하나님이 버리신대 이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보세요. 그러면 다니엘이 그렇게 불길한 해석을 하면 옛날 같으면 어디서 이딴 소리 하냐고 왕이 그냥 사람의 생명을 쥐고 있었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데 벨사살이 그런 거 모두 착해요. 왜냐면 벨사살 왕은 다니엘이 그렇게 해석을 해줄 때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다니엘 때문에 그런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자기 때문이고 지금 저게 써져 있는 게 해석하는 내용이 자기가 잘못해서이고 내 운명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한테 약속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 비록 다니엘이 불길한 예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약속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기에 다니엘에게 약속을 지키기를 결심했다. 자, 뭐라고 약속했죠? 그 나라에 몇째 통치자를 세운다고요? 셋째 통치자를 세운다고 약속을 지켜요. 그러나 얼마 안에서 어떡합니까? 왕과 바벨론 신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게 바벨론이 넘어가게 되죠. 어떻게 돼서 그랬다고요? 마르독 신과 사제들이 밀려났잖아요. 다레시는 난나한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럴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문을 열어준 거예요. 그 바벨론의 완벽한 성문을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그 성을 열어줬기 때문에 페르시아가 그냥 날로 먹은 거예요. 날로. 그러니까 사제 누구 때문에? 태양신의 사제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론이 함락된 것은 벨사살 왕 때였습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다리오가 그의 친족 고레스와 함께 바벨론을 함락시키고 바벨론 왕국의 종말을 고하게 한 때는 우리 오늘 마지막에 읽었죠. 그의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62세였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그는 아스티아게스의 아들로서 그리스 세계에서는 다른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데 더욱이 그는 선지자 다니엘을 어디로 데려가요? 메디아로 데려가는 거예요. 페르시아죠. 데려가서 곁에 두고 매우 존중했다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서 지금 마지막 5장을 우리가 지난번에 못 보내서 마지막 하는 건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65세를 지금 딱 던져 놓으시잖아요. 왜 던져 놓으셨는지 나옵니다. 그리고는 곁에 두고 존중을 어떻게 했냐면 다리오는 전국을 360개 지방, 우리나라는 지금 지방이 몇 개예요?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몇 개밖에 안 되잖아요. 이 당시는 얼마나 대국이었냐면 360개 지방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때 에스더 에스더 남편 아하수의 왕이 크세스죠. 그 왕이었을 때가요. 우리나라만한 나라가 120개였어요. 그렇게 어마어마했어요.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왕이 에스더는 뭐라 그래요? 그 120개나 되는 그 나라를 얼만큼 준다고요? 반을 주겠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좋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뭐 나라에 반을 주겠다니까 뭐 우리나라 정도 되니까 반뚝 잘라 주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만 하게 120개였어요. 그 당시에. 이 페르시아가 집에 다스리는 나라가.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루 전에 그리스에 그냥 당해버리잖아요. 6,400명이 죽고요. 그러니까 근데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다 예언하셨잖아요. 페르시아는 그리스예요. 그리스는 또 로마예요. 그죠? 야 저런 나라가 어떻게 무너지냐는데 아니 바벨론이 어떻게 무너져요? 페르시아에. 또 페르시아는 그 120개의 그 거대한 나라 제국이 또 어떻게 무너져요? 또 무너지잖아요. 그러니 미국, 중국, 러시아 강하다고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교만하다. 그리고 하나님 섬기는 우리나라가요 잘하든 못하든 그래도요 이 나라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백성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러는 거 아니에요. 난 저 사람들이 난 저를 기도하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역사 공부를 하다 보니까요 쟤네들이 뭘 믿고 저러지 생각이 들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하나님 앞에 늘 신실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도 거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이거 뭐 택함 받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향해서 기도하는 백성이 있는 나라는요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그러니까요 러시아, 중국 어쩌고 저쩌고 북한 어쩌고 저쩌고 그래도 하나님이 끝까지 이 나라 잡고 계신 건요 그래도 권사님들이 시간을 나고 기도하셔서 그래요. 그럼 우리 기도가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 우리 지금까지 중간서부터 공부해보면 뭐예요?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그러니까 권사님들 때문에 지금 이 나라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는요 이거를 믿어 의심치 않아요. 이게 오셔서 정말 기운내게 해드려야지. 저는요 첫째 성격이 그러지를 못해요. 누구한테 아무도 못하는 성격이고요. 누가 얻어먹고 살지도 못하는 성격이라 권사님들한테 그 얘기 못해요. 그냥 내 기분대로. 그러나 나는 믿음을 갖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부심 가지셔도 됩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360지방을 3명의 총독을 세워요.
그래가지고 다스리게 하는데 그 중에 다니엘이 한 곳은 맞습니다. 360개의 지방 중에 3명이 다스렸으니까 거의 120개. 120개 지방을 우리나라 그러니까 뭐 미국의 트럼프 이름도 아닌 거예요 지금. 다리의 권세가 그죠? 예, 그런 겁니다. 예. 요세푸스의 기록과 다니엘서 5장의 기록이 일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야 니네 그거 다 끝나고 난 뒤에 다 보고 난 뒤에 이때 썼다고 이렇게 기록한 거 아니야. 근데 요세푸스 역사가가 하고 이 사람이 쓴 거하고 다니엘서하고 일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적인 내용을 토대로 보면 성경이 얼마나 역사성이 뛰어난 책인지 알 수가 있고, 벨사살은 달의 신을 중심으로 바벨론 신들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의 기물들을 사용해서 연회를 베풀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왜 벨사살 때 손가락이 나왔냐면요. 자, 아버지가 어디 갔어요? 달의 신들을 지금 이제 옹호를 하려고 마르둑을 몰아내고 달의 신을 옹립을 하려고 지금 하니까 어디서 반란이 일어나요? 전국의 기독교인들이 예를 들면 막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진압하러 아버지가 간 거예요. 간 동안에 네가 우선 왕의 자리를 대리 통치하고 있어라. 이러니까 얘는 지금 1000명이 넘는 귀족들을 모아놓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조선 왕조 때 같은 4대 부도를 다 모아놓고 양반들, 왜냐면 지지를 얻어야 되니까. 뭐 평민들은 지지 안 얻어도 돼요. 이 상류층만 딱 지지를 얻으면 어때요? 정권을 잡을 수 있었잖아요. 조선시대도. 그러니까 어땠어요? 4대 부들을 아주 함부로 못 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벨사살 왕이 저 5장이 첫 번째 나오잖아요. 벨사살은 왜 연회를 베풀었냐면 아버지가 지금 진압을 하러 갔잖아요. 달의 신을 옹립하기 위해서 마르둑 태양신들이 막 반란을 일으키니까. 그러니까 얘는 지금 왜 연회를 베풀었냐면 이거 이제 아버지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귀족들을 다 1000명을 모은 거예요. 지금 1000명이 모였어요. 1000명이. 그래서 연회를 베풀었는데 기물을 뭘로 갖고 왔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갖고 우리가 지금 우리가 지금 그리고 다른 또 기록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의 성물만 갖고 온 건 아니에요. 다른 나라들을 점령했잖아요. 그 나라들의 그 신전에서 그러니까 신들을 점령한 나라를 점령한 그 사람들이 섬기는 신전에 있는 것들을 가져다가 자기네 신전에 갖다 놔요. 왜냐 우리가 이겼다고 저 신은. 근데 여러 신들이 있었을 거예요. 점령한 나라들에. 그걸 다 갖고 와서 우리가 이제 달의 신을 섬길 거다. 그래서 연회를 베풀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걸 쓰신 거예요. 니네 이제 끝이다. 아웃.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연회를 그래서 베풀었던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 어떻게 합니까? 그 예루살렘의 기물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선물을 갖다 술잔을 받고 막 이제 조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봐라 여호와 신과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이겼잖아. 그 성전에 있던 거 예루살렘 성전 우리 술잔 걷어 술잔. 이거는 어디서 온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왔습니다. 이건 어디서 왔어요? 다른 나라에 여기 어떤 신의 것을 뺏어왔습니다. 이 짓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쓰신 건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은 바벨론의 신들보다 낮아질 뿐만 아니라 그 순간에 그랬죠.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땅에 떨어진 거예요. 추락했다고 그들은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관심이 있었던 것은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보다 이 가슴이 짱입니다. 하나님은 이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31절에 다리오의 나이를 굳이 언급하는 이유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했던 예언을 상기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민족들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했던 얘기 다 듣고 기억하고 있잖아요. 왜냐?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전에 막 계속 얘기했잖아요. 예레미야, 아모스, 이사야 계속 하박국부터 시작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뭐라 그러냐면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면서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내가 했던 말을 내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해서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 얘기를
하시기 이 얘기를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70년 얘기를 하기 위해서 62세를 던져두신 거예요. 5장 마지막 절에. 그러니까 참 하나님은 70년이 차면 본국으로 돌아가게 해주겠다는 그 약속을 암시하신 거예요. 알지? 니네 옛날에 그때 내가 약속했어? 안 했어? 애들한테 엄마들이 그러죠. 너 엄마가 그때 약속했잖아. 너가 이렇게 하면 엄마가 이렇게 해주겠다. 그때 약속했어? 안 했어? 이제 네가 약속을 지켰으니까 엄마도 그 약속 지켜줄게.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예레미야는 70년이라고 콕 집어서 말을 안 하고 뭐라 그래요? 다리오의 나이를 언급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맞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돌려보낸다고 하셨다. 네. 예레미야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기억하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리오가 61세가 되는 무렵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죠. 자, 페르시아의 메디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린 후 관용 정책을 펴서 유대인들을 어떻게 해요?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는 일이 이때 일어났죠. 예, 그것이 고레스 칙령인 겁니다. 고레스 칙령.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짜 원하셨던 관심은 뭐였을까요? 하나님 자신의 이름은 바벨론 연회장에서 어때요? 물론 그 제국에서 땅에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성전을 바벨론이 다 무너뜨렸지. 그거 성물 가지고 술잔 만들지. 그러니 하나님 이름이 땅에 떨어졌죠.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셨던 것은 그의 백성들이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더 중요했어요. 내 이름 정도는 버림받아도 괜찮아. 내 이름 정도는 땅에 떨어져도 괜찮아. 그러나 나는 더 중요한 게 있다. 내 새끼들 내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이게 하나님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인들 바벨론 앞에서 이기고 승리해서 높여지는 게 관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그리고 자신을 버리면서까지 당신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면서까지 그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내 새끼들을 찾을 수 있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내 이름 따위는 상관이 없다고 하시는 하나님. 자, 그런 거예요. 잃어버린 너희들을 다시 찾을 수만 있다면, 이게 지금 하나님이 그때의 하나님이 오늘도 여전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린 시절에 바벨론으로 잡혀와서 솔로몬 성전을 하려던 그 영광을 기억했던 사람들은 이제 백발이 됐죠. 그죠? 70년이 됐고, 그럼 한 10살에 잡혀와도 80살 됐을 거고, 또 먼저 잡혀온 나이가 더 많은 사람들은 또 돌아가시기도 했을 것이고, 그리고 70년이 채워지면서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예레미야 예언을 떠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그랬구나. 그때 우리가 말 들을 걸. 이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 그래서 그러셨구나. 이때 알으면 이때. 예. 그러나 바벨론에서 태어난 세대들은 어떻게 합니까? 조상들의 언어와 신앙을 망각하고 관용 정책을 베푸는 페르시아에서 정착과 성공과 안정이라는 가치를 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돌아온 사람들은 어때요? 1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10%밖에 되지 않았다는 건, 이건 우리도 좀 고민해야 될 문제가, 조상들이 신앙의 본을 어떻게 보여줘야 하는지를 어쩌면 고민하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 시대는 비만 안 와도 기도했는데, 우리는 병만 들어도 병원으로 먼저 안 뛰어가고,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부터 하고 목사님한테 안수부터 받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아이들한테 그 신앙 그대로 물려줬나요? 못 물려줬어요. 그러면 또 이래요. 시대의 변화가 있지 않아요? 신앙을 내려주는 거와 시대의 변화는 그렇게 연관이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어떤 분들은 자식들이 또 부모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신앙생활을 해줘서 고맙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 시대가 어때요? 지금 교회가 아예 젊은이들이 떠나고 있죠. 어쩌면 어른들이 요즘 젊은 것들이 왜 그래가 아니라 우리가 어쩌면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니엘서 그러면 자 소년들이 잡혀와서 바벨론에서 겪었던 일들을 우리가 지금 다니엘서 5장까지 봤습니다. 다니엘서의 그 주제는 뭐냐 이거예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또 바벨론 같은 시대로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은 동행하시고 세상의 권력자들에게는 저울을 달아보셔요. 자, 저는 지금 이제 그 트럼프가 막 이제 전 세계를 향해서 이제 막 어찌됐거나 약한 약소국들이 볼 때는 횡포예요. 그렇잖아요. 횡포죠. 왜냐면 우리가 이러잖아요. 왜?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고 건강한 거 이거는 특권이 아니라 사명이다. 건강 주었으니 그 건강 가지고 하나님의 눈물을 닦아드리고 물질을 가졌으면 그 물질 가지고 나 혼자 호의무식하다는 게 아니라 돌아보려는 거고 이렇다면 큰 그림에서 나라들도 마찬가지겠죠. 저렇게 강대국이 되고 정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에서 그 배를 타고 가서 미국이라는 나라로 저렇게 됐잖아요. 그러면은 토대가 하나님의 성경을 말씀을 가지고 시작했다면 그 정신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이제는 미국이 타락했어요. 저 사람들 대통령 선거 때 선서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지난번 그 바이든 선서 때는 더 웃겼죠. 모든 여러 신들에게 감사하느라고 이런 그래서 한동안 그 말이 많았는데 그런 거 다 떠나서 저러는 거 아니죠. 그렇잖아요. 지금 또 오늘 어떤 뉴스를 봤더니 전 세계 재난 당하잖아요. 그러면은 미국에서 자기네들 거기에 또 못 끼겠다고 또 선언을 했어요. 그 재난 기금 모으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 자기네 협조 못 하겠다. 그러면 잘 사는 아니 우리도 무슨 일이 있으면 기업들이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성금 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미국이 지금 제일 강대국인데 어찌됐거나 전 세계에서 전 지진이 일어나고 이럴 때 먼저 앞장 서줘야 되잖아요. 그거는 인지상정이에요. 그죠? 그런데 안 하잖아요. 못하겠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저께인가 내가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그 위원회 전 세계에 무슨 재난이 일어나면 그 기금 모아서 발리에서 가서 도와주는 그랬더니 거기서 어쩌면 지금 재난 복구하는데 더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왜? 미국이 발을 뺀다 그래가지고 또 돈을 안 낸다 그래가지고 삭감을 해버렸대요. 몇 조? 그렇습니다. 다니엘의 핵심 주제는 다니엘이 총리가 되고 누구보다 지혜로운 인물이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축복이 핵심 주제가 아니고 분명 지혜롭고 권력에 진짜까지 오른 것은 맞아요. 맞지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뜻을 정했고 열심히 기도했죠. 그것을 본받으면 누구든지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주제가 그동안의 우리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렇죠? 어때요? 다니엘을 검색을 해보면은요. 다니엘의 기도회, 그 다음에 학습법, 믿음, 성공 이런 것들이 떠요. 자, 그러면 다니엘의 성공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다니엘의 성공에 대해서는 많은 기록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지금 다니엘 학습법도 있고 다니엘의 기도회도 있고 뭐 다니엘의 채식 다이어트도 있고 그런데 다니엘과 동시대로 살았던 하박국도 있고 예레미야도 있고 에스겔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하박국 기도회 있습니까? 예레미야 기도회 있습니까? 에스겔 기도회 없잖아요. 왜요? 이 사람들은 응답받고 축복받은 아니 이제 다 끝났어요. 네, 그냥 계시면 돼요. 네. 그렇다면은 보세요. 다니엘의 설교가 왜 많을까요? 축복받은 게 많기 때문에. 근데 동시대를 살았던 하박국, 에스겔, 예레미야 설교는 왜 그 사람들을 본받을 만한 설교가 없을까요? 그 사람들은 매 고난만 당했거든요. 그렇다면 고대 세계는 신들의 시대였죠. 자, 자연과 만물의 이치는 물론 전쟁의 승패까지 신들이 좌우한다고 생각했어요. 자연재해는 신의 진노라고 생각했고 전쟁은 신의 영역이라서 신탁을 받아야 됐으니까 어때요? 이스라엘도 어쨌어요? 신탁을 받아야 나갔죠. 하나님 앞에 다윗은 끝까지 물어보죠. 하나님 나갈까요 말까요?
허락받고 전쟁하고 나갔죠. 그러니까 그 당시는 신들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신의 신탁을 받아야만 전쟁을 나갔어요. 그런 시대였는데 풍요를 얻으면 신에게 감사 제사를 지냈고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전리품을 가지고 신전에서 다 뺏어가가지고 자기네 신의 신전에다 바치는 게 수순이었습니다. 서구 사회가 제3세기보다 부유하고 발전한 배경을 기독교에서 두는 도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으로 까는 게 뭐가 있냐면 사람들이 우리 그러잖아요. 제3세계가 지진이 발생하고 아프리카에 기근이 만연하고 동남아시아에 홍수와 쓰나미 며칠 전에 7.7 뭐지? 미얀마 이게 이런 게 일어날 때 그다음에 아프리카에 질병이 일어나면 뭐라 그래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우상 숭배해서 그런가. 그런 말 우리 설교 때도 가끔 듣고 저도 가끔 그 얘기 했어요. 제가 요즘에 역사 공부하면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옛날에 내가 했던 말들이. 그런데 르네상스 이후, 그러니까 중세시 이후에 약소국 영토에서 땅밟기라는 게 있었어요. 아시죠? 내가 오늘 걸은 만큼 그거 내 땅 되는 거. 자, 명부대로 전리품을 취하고 그리고 그 지역을 몰살을 시켜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땅을 몰살을 시키고 진공 상태를 만들어 버린 뒤에 십자가를 꽂아요. 그게 뭐였어? 십자가 전쟁이었잖아요. 그리고 그리고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다. 그 다음에 그게 복음을 전하는 길이다. 고대 시대의 신전에 봉헌하는 행위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국주의 기독교. 그러니까 제국주의라는 게 뭐예요? 힘과 능력으로 권력으로 나라를 세운 게 제국주의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 복음이 그렇게 전파된 거예요. 중세 시대에, 르네상스 시대에. 그러니까 그러면 축복을 추구하고 다니엘을 축복의 대표적으로 여기는 인식 너머에 자연재해, 질병, 고난을 축복은 하나님 은혜고 고난은 신의 징벌로 인식하는 우를 아니 지금 그래. 우리가 지금 범하고 있지는 않냐 이거예요. 아프리카가 재난이 오면 저거 소 섬겨서 그래. 미얀마가 우상 숭배 섬겨서 그렇잖아.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그런 민족들이 그런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보고 축복을 받은 우리가 도와주려는 거예요. 축복만이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받았던 그 축복만 얘기하지 말고 그 어린 소년들이 그 이국 땅으로 끌려가서 고한이 제거되고 남성으로서 이제 내시가 되면서 조국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몸이 되면서 거기에서 믿음을 지켰던 왜 그 고난은 생각하지 않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20일간 다니엘 기도 막 축복받은 거 다니엘이 총리가 된 거 우리 아들도 그렇게 이런 느끼지 말고 그 아이들의 밑바닥에 깔린 그 슬픔, 눈물 그리고 거기에 함께 하신 하나님 그게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예.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역사를 공부하고 고민해야 되는 이유는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훼이신지 아니면 우상의 한 형태인지를 돌아보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축복을 주시면 좋은 신인지 그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그 막 마루도 이런 애들 몰래에게 막 뭘 바치고 축복해달라고 막 제 새끼까지 바치잖아요. 이런 하나님으로 전락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을 주실 때는 고난을 허락하실 때 이 고난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는 거고 축복을 주실 때는 그거 가지고 나누려는 거죠. 하나님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일을 사용하는 거. 우리의 욕망을 실현해 주기를 원하는 존재가 하나님이 아니라 바벨론의 주신이었던 태양신 마르두가 본질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태양신 마르두기나 하나님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취급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다르게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다니엘서는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자주 나타나죠. 어디에 나타났어요? 풀무불 속에 누가 계셨어요? 인자가 계셨잖아요. 네. 그리고 그의 백성과 함께하는 모습. 그 하나님께서 시대를 초월해서 오늘날에도 함께 우리와 동행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물 속에, 우리의 기쁨 속에, 우리의 환희 속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는 것이 저는
이 다니엘서가 제가 계획한 목적입니다. 자, 오늘 제가 어떤 뉴스를 봤더니 프레퍼족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프레퍼족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죠? 저도 오늘 처음 들었어요, 사실은. 왜 봤냐면 미국에서 자연재해나 전염병으로 조만간 지구가 멸망할 거라고 믿고 지구 멸망 이후의 삶을 대비하는 일명 프레퍼족이 최근 들어 급격히 늘어나고 있대요. 이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말 이 사람들이 지금 뭘 준비하는 거예요? 프레퍼족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니까 종말이다 이제. 그래가지고 다 지금 식량 준비해놓고, 그러니까 조금 멸망 이후에 자기네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해서 식량 준비해놓고 막 산소호흡기 이런 거 막 이런 거 막 쓰는 거 준비해놓고 여러분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종말 준비하는 사람들을 프레퍼족이라고 그러거든요. 몇 프로나 될 것 같으세요? 전 깜짝 놀랐어요. 전 세계 7%나 되는데요. 종말론자잖아 우리나라는. 아니요,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아니야. 네, 그런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인데 나라가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니까 곧 종말이 올 거라는 그 위기감 때문에 어떤 신님의 종말이 오다 이게 아니고요, 이단들이 아니고요, 그냥 이 세상이 지금 돌아가는 걸 보니까 이제 종말이 멀지 않았다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곧 세상이 끝날 거라는 걸 위기감 때문에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들, 이 세상이 꼭 망할 거라고 생각하고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프레퍼족이라는데 이 사람들이 7%나 된다는 거예요. 몇 명이더라? 27만 명인가 뭐 그렇대요. 그런데 오히려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어때요? 비행기 사고, 산불, 땅이 꺼져서 그냥 사람이 지나가다 죽어버리고 뭡니까 도대체? 선생이 학생을 죽이고 정치인들은요 다 죄다 범죄자들이에요. 뭐 전과 없는 사람 그 더불어민주당은요, 제가 뭐 다른 당을 욕하는 게 아닙니다. 국민의당보다 더불어민주당은요 전과자가 몇 프로더라? 여러분 일반인이 전과가 있으면 취직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맞아. 근데 어떻게 정치인들은 그것도 나라를 국민을 대표해서 법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전과자들이 버글버글해요. 이게 미치지 않고 무슨 어떤 세상이 미친 세상입니까? 있는 사람들은 뭐 합니까? 갑질해야 되죠. 경제는 지금 어때요? 여러분 저도 우리 동네 그 줄 서서 우리 칼국수집 있거든요. 토요일에 저녁에 갔는데요. 2테이블밖에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지금. 정말 살 수가 없어요. 강대국들은 약소국가를 상대로 갑질 폭력을 쳐줘요. 강대국들 절대로 저러면 안 됩니다. 그게요. 우리가 지금 계속 중간사부터 지금 다니엘서 하고 있는데 어땠어요? 이렇게 갑질해야 되면 하나님이 그냥 두지를 않으세요. 행복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래요. 마음으로 하는 거래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떡합니까?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이 그래도 계셔 주셔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오셔서 그나마 또 나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까 저는 이 나라를 이만큼 버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서 얼마나 나라 걱정하세요? 우리 권사님들 진짜 나라 걱정 얼마나 하세요? 오늘도 그 나라를,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왜냐면 우리 애들이 살아가야 됩니다. 이대로 아니 이렇게 물려줄 수는 없어요. 이렇게 물려주기에는